예, 남아의 타볼.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이거 참, 지난 시간까지 정토 삼경 일론 대의를 갖다 공부를 했는데, 예, 오늘부터는 인강대사 법원 약강해가지고, 이거 좀 공부하고 싶었는데, 이거 같이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예습하면서 많이, 평소에 또 인강대사님한테 또 존경하고, 우리 또 18은 강화, 공부하면서도 인광대사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예? 만약에 우리 중생들이 이번 생에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장래 필타 악도, 장래에는 반드시 악도,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다. 야, 불생 서방. 만약에 우리가 서방에 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장래에는 반드시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다. 야, 그렇게 좋은 말씀도 하신다. 인광대사님이십니다. 야, 그래서 인광대사님 만나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공부한다는 게 있잖아요. 참, 어젯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진짜 내용 자체가 좋고 하니까 같이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서론 강의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오겠지, 그제? 자, 정토의 법맥입니다. 우리 정토종에는 법맥, 전성이라고 하잖아요. 법맥이 있습니다. 우리 중국 정토종에는 13분의 조사님이 계십니다. 정토종 1조라고 합니까? 1조가 우리가 담난대사, 2조가 있잖아요. 도작선사, 3조가 있잖아요. 우리 선도대사 쭉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13조가 누구냐 하면 지금 얘기하는 인광대사님이십니다. 인광대사님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있잖아요. 법을 갖다가 또 이익을 갖다가 강의를 어떤 분이 했냐면 중국 본토에 이제 정종법사님께서 강의를 했는데 번역은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전 스님께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하신 스님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공부하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연불도 중요하지만 이런 공부도 좀 하시면은 더욱더 신심이 생길 겁니다. 그지? 자, 그래서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있잖아요. 그죠? 인광대사 법은 약강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좀 줄여가지고 지금 한 강의인데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 중국 정토종에서는 13분의 조사님이 계십니다. 이 13분의 조사님은 후세에 있잖아요. 우리 이제 제자들이, 스님들이 정토종을 흥량할 당시 그분들의 영향력의 크기에 근거해서 확정한 것으로 법맥의 전석으로부터 말한다면 다소 차이가 있는데 선도대사님의 연불사성을 갖다 중국 정토종의 정맥이라고 공인하고 있습니다. 선도대사님 이전의 도작선사라든가 담난대사, 그리고 선도 다음에 선도대사님 다음에 이제 법소선사라든가 소광대사까지의 일맥상성입니다. 보통 보면 우리 순수한 정도 법문을 갖다 이어오신 스님들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치? 자, 대사님의 사상입니다. 인광대사님은 다들 낯설지 않을 텐데요. 대사님은 근대 정토문의 조사이십니다. 자, 인광대사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1861년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에 스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이제 중국 성서성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이 유교 관련 공부를 하면서 불교를 막 비방을 했단 말입니다. 자기가 있잖아요. 유교 공부하면서 불교 경전 이런 거 보고 글로서 남기면서 불교 그건 진짜 아니다 하는 식으로 비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과보로 있잖아요. 과보인지 뭐인지 모르지만 눈이 멀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용서 정토문 아니 용서 왕일류 그사 있잖아요. 용서 정토문을 보고서 그래가 이분이 불교를 이제 전향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불교를 전향하다 보니까 눈도 괜찮고 떠여지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21세에 이제 출가를 했답니다. 조금 늦은 나이는 아니지만도 21세에 출가를 했는데 항상 자기는 있잖아요. 참 자기 자신을 항상 낮추었답니다. 그때 눈 좀 멀고 해서 그런 건 상참계성. 항상 나는 부끄러운 스님이다 하는 식으로 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갖다 그만큼 낮추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했나 불렀답니다. 자, 인광대사님의 사상은 탈핵 본원을 갖다 중시하셨습니다. 대사님의 포교는 하나는 인과를 깊이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토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는 것이죠. 인과를 깊이 믿고 두 번째는 난 연불에서 극락 가는 것을 권유했다 이 말입니다. 대사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평생 오로지 남아미탑을 한 가지 양만 파신다. 한 가지 양만 나는 아니 남아미탑을 연불 양만 판다 이 말입니다. 파신다고 하셨는데 진정으로 오로지 않나 정토만 홍량하시는 않나 큰 않나 조산시선 스님이십니다. 아 이거 참 대단하시다 그냥 장인 않나 뭐 다른 수행도 옛날에는 많이 하시겠지만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로지 않나 나는 않나 남아미탑 연불만 않나 우리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인광대사님의 사상은 선도대사님 사상과 매우 하나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사님의 주요 저서인 인광법사 문초인데요. 대사가 주요 저서가 하나 인광법사 문초인데요. 이 문초는 정광문초도 있고 속편이 있고 3편이 있는데 아주 두껍습니다. 인광법사나 문초를 갖다가 정광문초, 그 다음에 속편, 3편 이렇게 세 책을 갖다가 이렇게 합본하면 상당히 두껍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은 인광대사님께서는 신도들이 보내온 편지에 답하는 내용이었고 또 대사께서 지어놨나 일부 서문, 발문하나 논문 등등이 있습니다. 문초 속의 법문은 대단히 자비롭고 높아심이 간절하셨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답답해가지고 또 제자들이 있잖아요. 편지로 있잖아. 편지 보내면은 그것도 자상하게 있잖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한다. 또 뭐 대답을 해야 되겠지. 그죠? 그 편지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죠? 저 본인은 인광법사 문초를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본인이 누구냐? 이 저는 누구냐 하면 안나. 중국의 정정법사입니다. 정정법사님께서는 안나. 인광대사 문초를 갖다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미타부처님의 본원을 접하기 전에 인광법사 문초를 갖다 2번 통독하였고 세 번째 읽을 때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배독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자주 안나 뒤적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 또 있잖아. 자기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은 또 일부러 있잖아요. 추려가지고 한 번씩 안나 본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선택한 인광대사 법원은 주로 탈핵 본원의 사상을 갖다 천명한 것을 갖다 위주로 선택한 것인데 총 4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일반 법문과 특별 법문의 차이입니다. 우리 성도문 법문이 자력수행, 참선 등 자력수행 법문은 일반 법문이고 이 정토 법문은 연불 법문은 특별 법문이다. 여기에는 이른바 자력과 탈핵이 있지요. 두 번째 법문의 초월적이고 수성함을 갖다 찬탄한다. 이 법문이 뭐냐? 정토 법문이 초월적이고 수성하다. 일반 법문보다 수성하다는 걸 갖다 찬탄합니다. 셋째는 깊은 믿음과 발언을 일으킬 것을 권장합니다. 믿고 발언해야 되지. 믿음이 있으니까 발언도 하겠지. 그죠? 가장 중요한 게 원생심. 나는 막 죽어도 나는 다음 세상에 극락왕생하겠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 그죠? 그래도 연불도 하겠지. 그죠? 넷째, 1번 대련들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법문은 아주 적고 아주 정료합니다. 그래서 약강이라고 했잖아요. 추려가지고 그렇게 지금 설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인광대사님의 문초는 그 내용이 아주 방대하여 우리가 처음 읽었을 때는 그 속의 사상 본질을 꼭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너무너무 내용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우리가 처음 이렇게 이런 정정법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또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또 자기가 3번, 4번 하는데 수십 번 보고 나니까 이런 법문을 하면서 우리를 갖다 이해시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특이한 한 번도 안 본 우리들이 이거 문초 이거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문초는 자력수행도 말씀하고 있지만 매우 분명한 것은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가 아니라 결국은 연불로 기결된다는 것입니다. 자력수행도 이야기를 하겠지. 그럼 마지막에는 연불로 이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자력수행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시대적 특징과 대응하는 근기의 다름, 특히 문초는 절대 다수가 편지이다 보니 편지는 특정된 근기에 맞춰야 하므로 그렇지. 편지 얻는데 보면 상근기도 있고 중근기도 하근기도 있기 때문에 그 근기에 맞춰서 이제 대답을 했겠지.
왕왕 똑같은 문제에 대한 법문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준 높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수준 낮게 이야기할 때도 있단 말이야. 보낸 사람의 근기에 맞춰 가지고 같은 내용이지만도 그럴 수가 있답니다. 이 우리 입장은 주로 탈핵 본원 사상에 중점을 두는데 선도대사님의 사상과 똑같은 부분을 갖다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인광대사님 본인도 선도대사님을 매우 숭앙하여 당신의 문초 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선도대사님은 아미타부 부처님의 화신이시며 대신통과 대지혜가 있으시다. 그분께서 정토 부문을 널리 펴심에 있어서 현묘함을 중시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분명하고 평범한 곳에서 사람들이 수행하도록 가르치셨다. 뭐 현묘하고 뭐 있잖아, 어렵고 그럴 필요가 없어. 극락 가면 있잖아, 극락 가는 게 뭐 문제인데 있잖아요. 뭐 예, 공 잡는 게 매력가 있잖아요.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극락만 가면 됩니다. 그래, 어렵게 그렇게 어려운 수행 해가지고 극락 가고 있잖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야. 또한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전잡 이수는 그 이견 끝이 없습니다. 전수란 오로지 전자에다 닦을 소자. 전수란 이를테면 몸으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께 예배하고 입으로는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며 마음으로는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한다면 서방에 왕생하는 데 있어서 10,000명 가운데 1명도 빠뜨리지 않는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전부 다 극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연불만 하면 돼. 잡수. 그런데 이제 전수는 오로지 남아미탈 연불하면 그렇지만도 잡수, 잡행 잡수하는 거 있잖아. 이수행, 주수행, 뭐 잠선하고 뭐 복짓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잡수란 이를테면 섞일 잡자에다가 닦을 수 없어. 섞여서 닦는다는 얘기는 이수행, 주수행 한다 이 말입니다. 이를테면 여러 가지 법문을 갖다 겸하여 닦아서 그 공덕을 회항하여 왕생하는 것으로 마음이 전일하지 않는 까닭에 이익을 갖다 얻기가 어려운 것이니 극락 왕생하기 어렵다 이 말이다. 그렇다면 100명 중에 한두 명, 1000명 중에 서너 명으로도 극락 왕생하는 자가 드물 것이다. 그 중에 그 중에 몇 명 갈란가 모르지만 참 그거는 잡행잡수해가지고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는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진실한 말씀으로 천고에 변치 않는 확실한 사안입니다. 인광대사님은 선도대사님의 전잡 이행판을 갖다 찬탄하시면서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진실한 말씀이고 천고에 변치 않는 확실한 사안이다. 천추만대 바뀔 수 없는 확실한 사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전수 연부를 하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100% 완전 퍼펙트하게 전부 다 극락 왕생할 수 있는데 잡행 잡수를 하면 100명 중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 1000명 중에 서너 명 나올까 말까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있잖아, 이거 인광대사님께서 있잖아, 선도대사님 이런 전잡 이행판을 갖다 찬탄하시면서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지시란 말씀이고 선도대사님 말씀이었나, 부처님이 지시란 말씀이고 천고에 변치 않는 확실한 사안이며 천추만대 바뀔 수 없는 확실한 사안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찬탄을 했어요. 야,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서론 강의를 했고, 본론 강의입니다. 본론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두 조사 스님들의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광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지 법문에는 다름이야. 두 가지 다름이 없다. 다름이 있다. 두 가지 다름이 있어. 수지. 닦고 있잖아. 지니는 법문에는, 수지 법문에는 두 종류가 있잖아. 다름이 있다. 있을 요제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인광대사님께 일대 불교를 두 가지 다른 법문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보면 바로 우리 정토종의 전성입니다. 용수보살님께서는 난행도 이행도라고 분류하셨고, 담난조사님께서는 자력문, 탈핵문으로 해석했고, 그 도작 선사께서는 성도문 정토문으로 판명했고, 그 다음에 선도대사님께서는 정토문에서는 요문과 홍문 있잖아. 요문은 안 나, 자력수행이고 홍문은 안 나, 탈핵수행으로 세밀하게 판정하셨습니다. 만약 세밀하게 판정하지 않았다면 정토문이 곧 않는다면 정토문이 곧 홍원 탈핵 이행도입니다. 자, 정토문은 대체로 말하면 모두 탈핵 법문입니다. 자, 탈핵 법문 가운데서 요문은 자력을 갖다가 지니고 있고 홍문은 자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그건 탈핵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일반 법문과 특별 법문.
이게 일반 법문, 특별 법문을 안나 이렇게 나누신 분이 안나 인광대사님이십니다. 인광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였나 법문은 어느 상으로 차이가 있지만 그 의의는 그 뜻은 안나 완벽히 안나 일치합니다. 어떤 두 가지일까요? 첫 번째, 만약 자력에 의지하여 개정의 사막을 닦아 미혹을 끊고 진리를 정득하여 생사해탈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안나 일반 법문이라 그렇게 이제 부른다 이 말입니다. 자, 약장자력하나 자력에 만약에 자력에 의지해서 개정회입니다. 개정회를 닦아서 이단안나 혹 정진입니다. 그죠? 미혹을 끊고 진리를 정득해서 요 생탈 사자다. 사자다. 그지? 생사해탈에 이른다면은 명이 안나 통서법문. 통서법문이 아니라 일반 법문입니다. 예, 일반 법문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는 만약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을 갖추고 부처님의 명호를 집지하여 부처님은 있잖아요. 예, 부처님의 자비력에 의지하여 서방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란다면 이를 특별 법문이라 부른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진실한 믿음을 갖추고 간절한 원을 갖다가 세우며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을 갖추고 지불명입니다. 부처님 명을 갖다가 진인다. 그런 게 아니라 신원행 삼자령을 갖추고 기장 불자력이 되겠죠. 부처님의 자비 원력에 의지해서 왕생 서방자 서방에 있잖아 극락 왕생을 갖다가 바란다면 명이 안 나. 특별법문. 이걸 갖다 이름해서 특별법문이라고 이름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그죠? 명칭을 가지고 말한다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법문이고 하나는 특별법문입니다. 통은 안 나. 보통이라는 뜻으로 모두가 다 이러하다는 것이고 특별법문은 사람들의 보편적 인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특별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렇죠? 참 사실 그렇습니다. 연불에서 극락 간다는 게 참 믿기 어려워요. 복이 없으면 이거 받아들이기 힘든다 이 말입니다. 일반 법문은 자력에 의지하고 특별 법문은 불력에 의지한다는 것은 담난조사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예. 자력에 의지하여 개정의 사막이라든가 육바라미를 닦고 왔나 그 다음에 탐지지 삼독을 한다 제거하고 이런 거는 참 어렵습니다. 자력은 있잖아요. 개정의 사막을 어느 수준까지 닦아야 생사해탈을 할 수 있을까요? 미혹을 끊고 진리를 정득해야 합니다. 단지 개정회를 갖다 닦는다는 명칭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미혹을 끊고 진리를 정득하는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 여기서 육도연에서 벗어나는데 참 맞습니다. 모든 번뇌 호급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고 현생에 있잖아요. 진여자성을 갖다 직접 정득하여 성인의 지혜에 들어가야만 생사해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전년에 무리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면 참 스스로 많이 느끼잖아요. 그지? 자, 만약에 개정회를 닦고 있으나 아직 한 털것만큼의 번뇌를 끄지 못했다면 결단코 생사해탈을 할 수 없어.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이것은 마치 모래알이 아무리 가벼워도 물속에 던지면 바로 물 밑으로 깔아앉는 것 같습니다. 어제 참 우리가 뭡니까 뭡니까 18은 강화 공부하면서도 그 이야기인데 미린다 왕문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미린다 왕이 안 나고 나선 비구를 갖다 궁중에 자주 나선 비구가 미린다 왕 시절에 그 당시에 아란 경제가 올라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스님이라 해가지고 미린다 왕이 안 나 나선 비구를 갖다 궁중에 자주 이제 모시고 와가지고 법문도 자주 들었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 한다. 오역제 있잖아. 진짜 오역제 다 범하고 시박 다 저지른, 평소에 착한 일을 하면 안 하고 이제 오역제 다 범하고 시박을 저지른 그 중생이 남아미탈 10분에서 극락 왕생한다는 그건 제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이제 미린다. 나선 비구 스님께서, 나선 비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있잖아요. 큰 돌 같은 기라든가, 조그만 모래 하나라도 물 위에 갖다 놓으면 다 깔아앉지. 그러나 있잖아요. 한 만토 되나,
큰 군함 같은 데 있잖아. 뭐 모래라든가 아무리 큰 하나 뭐 1톤짜리 하나 돌 같은 거 하나 실어도 하나 깔아앉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부처님 만나 그래. 그 위신력이 그만큼 하나 크다는 그걸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자력으로 생사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것을 일반 법문이라 부르지요. 참 어렵습니다. 그죠? 만약 당신이 개정해를 닦지 않고 번뇌를 끊지 않으면 어떻게 극락왕생할 수 있을까라고 하나 말한다면 이것은 무엇이 한다 정토 법문이지 저런 모르는 것으로 당신은 일반 법문 즉 성도문 법문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기는 성도문 수행하려고 하면 탐지지 삼독을 다 제거하고 개정의 사막을 닦고 뭐 있잖아 육바람이라 수행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 필요 없이 한다 예물만 하면 극락 간다 하면 안나 그 못 믿는 사람은 아직도 당신이 안나 지금 안나 일반 법문 안나 일반 수행자도 이제 야 성도문 수행자다 이 말입니다. 자력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이 자력으로 미혹을 끊고 진리를 정득할 수만 있다면 성도 법문이나 나무임탈 연불이 필요가 없겠지만도 당신을 위해서 특별 법문을 열을 둘 필요가 그렇지 그럼 뭐 연물하라고 할 필요가 없지. 그런 능력만 되면 안 나. 그런데 우리가 그런 능력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 특별 법문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하나 자력으로 개정의 사막을 닦아서 미혹을 끊고 진리를 정득하여 생사해탈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자유롭게 자비롭게 열어주신 방평 법문이자 구경 진실한 법문이기 때문에 특별 법문이라 부릅니다. 우리 사실은 개정의 사막을 닦고 미혹을 끊고 진리를 정득하고 여기서 생사를 해탈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100%입니다. 100%. 예외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100% 전부 연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참 이런 거 탁 보면서 바로 못 느끼는 거 모르겠다. 우리는 이론상으로 잘 분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 수행의 관점을 갖다가 성도 문 하나 속을 하나 갖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러면 헷갈려서 왕생대사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자기야 수선을 잘 자기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자력 수행할 만한 그런 나 진짜 근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자기 진단부터 해야 돼. 너 자신을 알라. 내 수준을 갖다 스스로 판단해 봐야 돼요. 참선한다고 앉아 있는데 번뇌 망상 끌고 하면 안 되겠다. 나는 막 연불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 참 어렵다 그죠? 자, 특별 법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하다 했다. 남함설 연불에서 극락 가는 건 아주 간단해. 쉽고도 아주 간단하다 이 말입니다.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해서 또 있잖아요. 그런 모양이다. 야,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집지하는 것. 진신절원입니다.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으로 지불명호입니다. 예,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가 집지하는 것. 입으로 남함탈 연불하는 거다 이 말이야. 지불명호가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명호를 지린다는 얘기는 완전히 입으로 남함탈 합니다.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 그리고 있잖아. 입으로 남함탑을 연불하는 거 있잖아. 이게 있잖아. 가장 중요하단 말이야. 로 연불은 신원행위 하나 구족되어 있습니다. 인광대사님은 항상 신원 연불을 한다. 신원 믿고 발언하고 연불하라고 신원 연불을 갖다 함께 말씀해서 하셨는데요. 선도대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신원연불을 갖다 인광대사님은 신원연불 이걸 갖다 강조를 했는데 선도대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는 명호를 칭념하고 일양전식 미타불명을 갖다가 줄여가지고 신원연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 이 두 분은 말만 다르지 않나 내용은 같다 이 말입니다. 선도대사님은 일양전식 미타불명한다. 한결같으면 오로지 않나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 이게 남아미탈 연불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진짜. 그다지 신원을 언급하지 않은 것 같지요. 그러나, 인광대사님의 신원을 특별히 강조하시는 문초 곳곳이 않나 맞습니다. 믿음과 발언을 갖다가, 인광대사님은 특별히 더 강조를 해서. 그렇다면 두 분의 말씀이 다른 걸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선도대사님의 사상이 당나라 만렙에 중국에서 실전된 이후에 이 오부국원이 있잖아요. 그때 당나라 무종이 있잖아요. 폐불 사건들이 나가지고 그 당시에 남아있던 않나 오부국원을 갖다 다 불태워 버렸어.
절이고 뭐고 있잖아. 스님들도 막 환속시키고 있잖아요.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도 다행스럽게 오부군이 일본으로 넘어가지고 일본 대정장 속에 있잖아.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게 실전이 됐는데 천년 동안 중국에는 없었는데 그때 중국에 있잖아. 왕한석은 아니고 왕모식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있잖아. 대정장 속에 있는 이걸 발견했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천년 만에 있잖아. 다시 역수출하나 다시 중국으로 유입됐다 갑니다. 그래도 있잖아. 이거 인광대사님 복이 많아가지고 선도대사님이 이거 이제 오부군을 다 받은 모이라. 그럼 오부군에 입각해서 자기가 지금 인광대사님이 지금 이게 정토문을 갖다가 다시 어떻게 막 활짝 막 꽃피 어떡할까? 그래서야, 참 대단합니다. 그냥. 당나라 말렵에 중국에서 오부군 책이 실전된 이후에 사람들이 연불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생겨났는데 특히 후대로 갈수록 선종의 사상이 정토문 속에 침투되게 됐습니다. 선종의 입장에서 정토문을 갖다 해석하고 막 천대종 입장에서 해석하고 그래가 짬뽕이 됐어.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래 됐는데 이제 그걸 진짜 청나라 말에 있잖아요. 다시 오부군이 중국으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자, 후대에 갈수록 선종의 사상이 정토법문에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선도됐으면 체계적인 저서들이 비록 체계적인 저서가 뭐냐 오부군입니다. 오부군이 비록 실전되었지만 간편하고 닦기 쉬운 수행법은 그대로 잘 보존되었습니다. 하지만 각 종파의 사람들이 연불이 돼서 서로 다른 해석들을 갖다 낳게 되죠. 자기 종파의 입장에서 전부 다 이 연불을 갖다 해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종의 연불은 화두 참구로서 연불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고 참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연불을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이고 연불이 번뇌를 조복하기 위함이었으며 연불이 청정심을 닦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관점들은 이미 정토종의 종지를 어기고 말습니다. 정토 종지하고 영 다르다 이 말입니다. 10만 8천리로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참 그래 너무 안타깝다 그죠? 그때 그 당무종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폐불사건 그러고 나서 오래 살도 못하고 4년 만인가 죽게 됐잖아요. 어떻게 있잖아. 그러나 또 있잖아. 악독한 그런 왕들이 또 탄생했는 건 모르겠다. 그지? 정토종의 종지는 믿음과 발언으로 왕생을 구하는 거. 신원구생이다. 그지? 믿고 발언하고 왕생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명호를 갖다 칭념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을 믿는 거. 그렇지. 남앞에 염불을 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걸 믿는 것이고, 발언이란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는 것이며, 행이란 아미타부처의 명호를 칭념하는 것, 그 행이다 이 말이죠. 그지? 신은행 삼자행이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지? 인광대사님의 시대에 어떤 사람이 연불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것을 권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사님께서는 특별히 자비롭게 신은 연불을 해야 된다. 연불을 통해서 깨달으면 안 된다. 너는 믿고 발언하고 입으로 번뇌 망상이 있던데 연불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연불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바에서 연불을 하면서 여기서 깨달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연불선이라고 하는데 연불선도 틀리다 이 말입니다. 아이 참네. 연불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극락 왕생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익대사님께서도 당신의 미타요에서 연불하는 사람이 신원 믿고 발언하는 것을 중시하지 않는다면 설사 바람 불어도 들어가지 않고 비가 내려도 젖지 않을 정도로 연불해도 극락 왕생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발언 안 하면 그거 꽝이지. 그 말 아닙니까? 극락 왕생을 발언해야 된다. 이 말의 의미는 명호가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신원이 믿고 발언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권장하며 일종의 깨달음을 얻고 청정심을 구하고 인천의 복부를 구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인광대사님께서는 특별히 신원, 믿고 발언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연불은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며 한결같이 오로지 칭념함, 망불본원 일양전칭입니다.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며 일양전칭 미타불명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를 연불하라는 것입니다.
선도자 선생님이 가르치면 뭐냐? 아미타부 부처님이 본원을 바라보고 있었어. 그게 뭐냐? 입으로 남아 칭명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정토문 내에서 이미 하나 본원을 믿고 받아들이고 왕생을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의 행법을 간결하게 하는 일양전신을 기납한 것입니다. 연불만 하면, 입으로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로써 두 조사님의 사상이 일치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으로 부처님의 였나 명호를 갖다 집지함, 이것이 였나 우리 정토종 전수의 행법입니다.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오직 이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오로지 였나, 야, 진실한 믿음과 발언으로 부처님 명호를 였나, 일양전직 미타 불명케 했잖아요. 한결 같으면 오로지 예물만 하면 된다.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으로 부처님 명호를 집지하면 자기 자신의 힘일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 원력에 의지한다. 이 기장 불자력이 되겠죠. 믿음도 부처님의 자비 원력의 구제를 믿는 것이고, 발언도 부처님의 자비 원력의 구제를 갖다 발언하는 것이며, 명호를 갖다 칭념하는 것도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 원력의 구제에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란다. 이 기라고 합니다. 바란다. 기대한다 이 말, 희망한다 이 말입니다. 기는 바랄 기자는 희망이고 마음속의 목표이며 장은 한다,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예, 선도자님께서 말씀하신 아미타 부처님이 대원 음력에 성탁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삼지 않는 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18은 강기에서 있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그지? 예, 맞습니다.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 원력의 성탁, 그 원력의 성탁, 18원의 성탁, 의지하지, 남아미타를 연불에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극락왕생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글귀는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연불을 하여 서방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고 번뇌를 끊지 않고도 열반을 갖다 정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정의 사막 가운데 하나는 성취할 수 없는 철두철미한 제약 범부가 왜 연불에서 서방 정토에 갈 수 있는 걸까요? 마땅히 근본 성원이 헛되지 않아서 중생이 입으로 남았던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을 함을 알라. 아미타 부처님 대서자력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자비 원력에 의지해서 서방에 왕생한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특별법문이라 부릅니다. 특별법문이 이렇게 수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잖아, 생사 제약 범부지만도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 간다 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정종법사님의 생각입니다. 인광대사님의 일생에 스스로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항상 고등이나 항상 있잖아요, 옛날에 큰 스님들이나 앞 사람들이 하신 말씀에 의거하셨는데, 대사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일반 법문과 특별 법문은 앞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대적인 의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수행자들이 비록 명호를 칭념하고 있고 연불을 말하고 있지만 정토 법문의 특질이 매몰되어서 일반적인 성도 수행의 관점으로 정토 연불을 갖다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광대사님께서는 일반 법문과 특별 법문을 말씀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정토 법문과 일반 법문이 다르다는 것을 갖다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관 이거 선도자 선생님이 오부구건이 없어지고 나서 천년 동안 내려오다 보니까 이 정토를 갖다가 선종의 입장에서 다르나 천태종의 입장, 화엄종의 입장에서 자기 종파 입장에서 계속 해석을 하다 보니까 짬뽕이 진짜 엉망이 됐어. 그래서 있잖아, 자기가 일반 법문, 특별 법문으로 있잖아, 구문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인광대사님께서 당신의 자비심으로 그 당시 중생들의 근기를 살피신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정토 법문이 어디가 특별합니까? 남한테 연불해가 극락 가는 게 뭐가 특별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는 여전히 성도문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토문의 특징을 갖다 모르는 소치입니다. 참 몰라서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만약 법맥 전성으로부터 말한다면 특별 법문이라는 이 단어도 내력이 있습니다. 왜 특별 법문이 됐냐? 또 선도대사님 광경소 별이 홍원, 즉 특별한 뜻이 있는 아미타 부처님 본원이라는 본원에서 나온 것이요. 이 특별 법문이 선도대사님 광경소에 있잖아요, 별이 홍원, 여기를 보고 특별 법문이라고 이렇게 지은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자력과 의지함과 불력의 의지함,
자력에 의지하는 것은 일반 법문이고 불력에 의지하는 것은 특별 법문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장자력자. 자력에 의지한다는 하는 것은 통서법문. 통서법문이야. 통서법문이 일반 법문이라고 이름하고, 장불력자. 부처님이 희미한데 의지하는 것은 특별법문. 특별법문에 이름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법사 문초 속에서 일반 법문과 특별 법문을 말하는 것이 특별히 많은데요. 아주 간결하게 일반 법문은 자력에 의지하고 특별 법문은 특별한 이유는 특별 법문이 특별한 이유는 불력에 의지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력을 집어내고 불력의 가지를 가피를 중시함으로써 사바세계의 호급을 부족한 함식이 뭐냐면 제함식 많이 보셨지? 백팔대참회보다 이제 대의대사 제함식 그는 나오잖아요. 그게 함식이 중생입니다. 부족한 중생이 현생에 다 함께한다 연지 극락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그런 말이거든요. 인광대사님의 사성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러한 법문의 판별을 통해서 우리는 마땅히 중생들에게 자력을 버리고 자력성은 버리고 집착하지 말라고 권장해야 합니다. 그거 좀 제발 좀 버리러 가는데도 그걸 또 꿀단지처럼 끌어안고 있잖아요. 생고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 마음속에 자력의 관념이 있으면 마치 물이 가득 차 있는 물컵에 제대로 감로수를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속에 자력만 꽉 차 있으면 타력이 있잖아요. 연불이 들어오겠나? 뭘 담으려고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불교는 이제 자력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인데 무슨 남한 밑을 연불에서 경락하는 그건 불교도 아니다고 있잖아. 폄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예 있잖아. 연불 말도 꺼내지 말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는 팔만대정경 속에서 정토 관련 내용이 3분의 1이랍니다. 정토 관련, 경락 관련 내용이 그러면 말라고 그렇게 했잖아. 불교도 아닌 걸 경전에 실었겠노. 아이고, 참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잖아요. 그건 공부를 적게 한 소리. 진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무시가 갈까, 참네. 불쌍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하다 해보면 자력수행 한계 느끼잖아요. 참선 같은 거 한번 해본다가 앉아있어 보면. 그래서 있잖아요. 나중에 죽을 때 있잖아요. 그 엄중한 시기에 그 생사해탈이라는 큰 대사를 넘어설 수 있겠어요? 아이고, 참네. 모르겠어요. 그런 분은 연세가 그덕하신 때도 있잖아요. 지금도 그걸 지금 주장하고 있어. 너무 안타깝더라고. 제가 있잖아요. 말씀 못 드리겠고. 염불하라고 간접적으로 저번에 몇 번 이야기 했는데도 많이 동풍이라. 전혀 안 아이고. 그래, 우짤랑 모르겠다. 다음 세상에 사람만 받는다고. 어제도 그 스님, 티베트 스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 너무 비슷하게, 이제 인광대사님 여기 기준에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날 거면 5개를 다 지켜야 되고, 천상에 태어날 거면 10선업을 다 닦아야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 데가 없어요. 저번에 제가 한번 읽어드렸잖아요. 지금도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까?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읽어드려야 되겠다. 야, 이거 티베트 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신경 공부해가지고 이게 한 10년 전에 저쪽에 뭐라 합니까죠? 이 10년 전이 아니다. 10년 전 정도 됐겠다. 그지? 10년 전에 이제 발행된 책인데, 발행 일자가 2015년이니까 2025년 한 10년 전에 법문하신 걸 이거 책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티베트 스님 티베트 스님 부산에 가면 티베트 사원 있잖아. 광성사라고 있는데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소남 스님이라고 제가 유튜브로 스님 법문을 몇 번 들었어요. 몇 번 들었는데 그 스님이 이 책을 제가 코로나 전에 그러니까 한 6, 7년 전에 이걸 제가 한 3번, 4번 읽었는데 이 책이 이제 또 아시는 분이 보고 싶다 해서 드렸는데 누가 그렇잖아요. 책 좋은 걸 책 다시 달라고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가 또 아는 지금 공부하는 스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책을 하나 또 구했는데 지금 보니까 전생에 반 것 같아. 아무 기억도 안 나는 거야. 그런데 이 책 중에서 이 책이 22페이지 보니까 일어났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되게 살아가면서 스스로 큰 업을,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큰 착각이다, 착각. 큰 죄를 갖다, 큰 업을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큰 착각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만 나 업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세속팔풍이잖아. 세속팔풍 알잖아, 야? 팔풍. 야. 이세해의 신기고라. 이거 특히 있잖아. 대성 기신으로 이런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 특히 유식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아십니다. 세속팔풍에 물드는 번뇌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면 업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업 중생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내일 모레 우리가 또 백중인데, 백중 때 보통 보면 스님들 있잖아요. 지장부설 보는 경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 보면 제7년 날 이익 종방품에 보면 보면 그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 이익에 대해서. 죄를 올리는 제자. 그러니까 이 자손들이 공덕이 전체 공덕이 7분의 1만 조상이 가져가고, 죄를 올리는 자손한테 7분의 6이 간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 그 단락인데, 그거 보면 미륵보살께서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이야기를 해. 부처님, 제가 이 지방 중생들을 다 이게 이래 쭉 훑어보니까, 시방 중생들이 한평생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게 아니라 죄반임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우리가 남을 위해서 언제 살아왔습니까? 아이고, 참네. 남을 위해서 산다 해도 있잖아. 거기에는 또 끄트머리가 있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거의 24시간 내내 엄마나 죄만 쌓고 있으면 입보리 행론의 첫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선업은 약하고 악업은 너무 많이 쌓기 때문에 죽고 난 뒤에 어디로 갈지 물어볼 필요도 없고 점칠 필요도 없이 죽은 뒤에 갈 곳은 지옥 가기 숙성밖에 없습니다. 입보리 행론 내 집에 책 한 권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입보리 행론, 이게 환경 주석서를 가는데, 입보리 행론 첫 구절에 우리가 있잖아, 쌓는 선업은 약하고 악업은 너무 많기 때문에 죽은 뒤에 어디로 갈지를 물어볼 필요도 없고 점칠 필요도 없이 죽은 뒤에 갈 곳은 지옥 가기 축생밖에 없습니다. 참네, 참.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뒤를 잘 생각해 보면 사막도 밖에 갈 곳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놓고 편안하게 앉아 있을 여유는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참네. 티벳 속담에 머리카락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고 있어도 그 불 끌렸나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열심히 수행 정지를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진짜 참네. 이렇게 참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불밖에 다른 희망이 없습니다. 참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은 다 지금 다 버려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읽고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속에 자력의 관념이 있으면 마치 물이 가득 차 있는 물컵에 절대로 감로수를 담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설사 담을 수 있다 해도 당신 본래의 성분이 섞여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력 수행의 관념이 있는 사람이 정토문을 바라보면 어떻게 봐도 다 자력입니다. 자기가 볼 때는 전부 다 자력이야. 마치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봐도 색깔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색깔이 있어. 순수한 정토문은 자력을 집어내고 그 다음에 전적으로 불력에 의지해야 됩니다. 자력을 다 내려놓고 자력을 다 포기하고 반은 자력이고 반은 불력이면 순수하지 않겠지요. 자, 정토문은 불력에 의지합니다. 순수하게 불력에 부처님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바로 순수한 정토문입니다. 아시겠지? 또 어떤 사람이 오해를 해서 말합니다. 불력에 의지한다면 제가 염불을 해야 하나요? 당연히 염불을 해야지요. 그렇게 염불을 하면 내가 입으로 염불을 하면 그 자력 아닌가요? 이렇게 또 따져요. 이것도 하나의 관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역시 무방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 당신이 염불만 하다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저번에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연불하는 걸 자력 수행을 갖다 여태까지 해본 사람은, 연불하는 걸 내가 잘해가지고 뭐, 그 극락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력이지 싶은데요. 그런 내용이 아니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야. 일본의 그 법연상인이라고 하는 법연상인이 큰 스님이 계십니다. 제가 작년 9월 말에 우리 연불하는 연불 형제들하고 같이 일본에 갔다 왔는데, 일본 교토 4박 5일 있잖아요. 법연상인 발자취를 찾아서 갔다 왔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스님이었나, 법연상인인데, 연불자. 연불하는 것은 아소작야, 나아자에다가 바소자에다가 지을작자에다가 어조사 야자입니다. 연불하는 것은 내가 진연바이지만 내가 하지만도 왕생자, 극락 왕생하는 것은 왕생자, 극락 왕생하는 것은 불소작야. 불소, 부처불자에다 바소자에다 지을작자에다가 어조사 야자입니다. 부처님이 짓는 바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일본의 큰 스님은, 정토중 큰 스님 있잖아요. 법연상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연불자 아소자야. 연불하는 것은 내가 짓는 바이지만 내가 하지만 않나. 왕생자, 극락 왕생하는 것은 불소작이야. 부처님은 있잖아요. 위신력, 부처님의 힘으로, 불력으로 있잖아요.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자력수행 하는 사람 있죠. 지금 연불 자꾸 하락하니까. 그러면 연불하면 이거 자력 아닌가요? 이렇게 또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야. 어쨌든 연불만 하면 되니까. 네가 생각할 때 자력에 생각하면 그렇게 자력에 생각해라고 아이고, 입도 아프고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경전과 역대 조사님들께서 우리에게 연불을 놨나, 부처님의 원력에 성탁하는 것이라고 말해 주십니다. 당신이 명언을 부리지 않고 남한테 연불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부른다면 정토에 갈 수 있을까요? 틀림없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참 맞습니다. 이것은 마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은데, 배를 타는 것은 전적으로 배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지요. 만약 자력에 의지한다고 말한다면 스스로는 헤엄치는 것을 자력에 의지한다고 말하죠. 그러면 전적으로 배의 힘에 의지할까요? 아니면 반만 배의 힘에 의지할까요? 당연히 전적으로 배의 힘에 의지하죠. 만약 배를 젓는 것을 도와야 한다면 그것은 반은 배의 힘에 의지하고 반은 자력에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말합니다. 그건 아니죠. 전적으로 배의 힘에 의지한다면 그럼 배를 타지 않아도 배를 바다를 건널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적으로 배의 힘에 의지한다면서요. 이 사람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어리둥절해질 것입니다. 좀 뒤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배를 타야만 전적으로 배의 힘에 의지할 수 있지, 배를 타지 않으면 어떻게 배의 힘에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연불을 해야 전적으로 부처님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지, 연불을 하지, 남한테 연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부처님의 힘에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경남 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아미타 부처님께서 육자명을 갖다 당신에게 주신 이유가, 아미타 자기가 있잖아, 머리 깎고 있잖아, 그 생고생을 해가지고 육자명을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육자명을 불러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당신들의 이 명을 갖다 칭념해서 결정코 극락 왕생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아들 연불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연불해가지고 내가 극락 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당신이 자력이라 생각해도 역시 무방합니다. 자력이라고 생각하면 그래. 거기 극락 왕생하라, 네가 연불을 잘해서 극락 간다 생각해라. 그거 따지고서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당신이 연불만 한다면 틀림없이 왕생하죠. 당신이 자력이라 생각하면서도 연불만 하면 그래도 있잖아, 극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인광대사님께서 여기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력을 골라내고 부처님의 가피를 갖다 중시하라. 자력을 골라낸다는 얘기가, 자력은 다 내려놓고, 그렇지, 우리가 정도문을 배우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방향입니다. 자력은 다 내려놓고, 자평잡소 있잖아요. 제가 한 거 다 내려놓고, 참선 같은 거 다 내려놓고 오로지 연불하라 이 말입니다. 자력을 돌려 불력으로 나아가는 거, 자력을 갖다가 여태까지 자력을 해가 왔는데 방향을 돌려서 있잖아, 불력으로 남한탈 연불로 나아가는 것, 중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교리 공부하는 것은 교만심이 생겨나서
나에게 수행할 힘이 있기에 나는 건강왕생할 수 있다. 나는 현명하고 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연불 좀 하라 하니까, 이거 뭐 연불 내가 이제는 그래, 이제 좀 하다가 뭐, 다음 세상에 또 사람 몸 받지 싶은데, 그래가지고 내 동진 출가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위험천만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개중에 있더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정전의 가르침이라는 이 거울을 통해서 자신은 제약 생사범부로서 생사에서 벗어날 힘이 없다는 것. 그거 있잖아, 우리 선도자 선생님 있잖아. 기법 양종심신, 기법 이종심신 잘 보셨잖아요. 첫 번째 기심신. 기에 대한 반성입니다. 자기에 대한 반성입니다. 자신이 현실, 자신은 현재 제약 생사범부라.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제약 생사범부. 악독한 사람. 그 우리 환경보현행품 제4 있잖아요. 참제업장원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제도 공부했는데. 약차 악업 유체상자. 만약에 우리가 지은 악업이 한다, 체상 모양이 있다 하면 진허공계, 달진자. 허공계가 다해도 불능용수 결코 있잖아. 수용할 수 없다. 우리가 지은 악업이 있잖아. 그만큼 많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냐. 연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뭐 금강경, 백만도, 절 100만 배 해가지고 그 악업을 다 녹이겠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그렇습니다. 요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있잖아, 광급이래. 수십억 급 동안 상몰, 상종,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육도연했어. 왜? 제업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무유칠리지연. 그래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지 않는다면 이 지긋한 사화세계에 벗어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거 있잖아요. 경전을 가르치면 이 거울을 통해서 자신은 제약 생사 본부로서 이 사화세계 육도윤에서 벗어날 힘이 없다는 것을 비추어 보라는 것은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법문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들으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있어.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요. 만약 이 점을 느낄 수만 있다면 자력은 곧 힘이 없음을 갖다가 무력하다는 것을 갖다 느낄 것입니다. 자력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자력으로 생사해탈할 수 있어야 한다. 힘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생사해탈할 수 없으면 바로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참네. 지금 이렇게 하는 수행이, 지금 하는 기도가, 지금 하는 있잖아. 자기 나름대로 수행이 죽을 당시에, 죽는 순간에 내가 과연 생사해탈할 수 있을까? 이 사바세계에서 육도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해 보면 잠이 안 올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도해가지고 나중에 있잖아요. 벗어날 수 있겠어요? 전부 기도만 하고 있어. 우리 불자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 죽음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어요. 저번에 그때 양산에 양산이가 은양에 있잖아요. 그 양산 맞지, 그지? 그 자비 말이고, 그거 보면은 비구니 스님, 그 훌륭한 비구니 스님 계시잖아요. 그 스님 그때 법문하실 때 가더라고. 여론조사를 했는가. 불자들 중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장래를 대비하고 있는 사람이 5%도 안 된다. 그 얘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 안타까워. 그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 힘으로 이거 육도윤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참네. 전부 기도한다고, 아이고, 안 하는 것도 물론 낫지. 그냥 밖에 있잖아. 돌아다니는 것보다 절에 와서 다란이 한 장이라도 쓰고 집에 가는 게 낫긴 낫지. 근데 그거로 있잖아요. 육도윤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참네, 진짜. 자, 그렇습니다. 자, 부처님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 구절 육자명호 속에 있습니다. 자, 오로지 우리는 오로지 육자명호만 부르고 남아미타불을 부르고 오로지 부처님의 힘에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람은 비록 연불을 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선정의 공부를 여기고 있고 번뇌를 끊고 선을 닦는 일종의 방편으로 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연불하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연불선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 번뇌망상 끼리면서 있잖아. 제가 안 봐도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 참, 엄중한 그 시기에 그 생사해탈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비록 연부를 하고 있지만, 정산 이선속에 따라 있습니다. 13정과 3복 9품에 자력성이 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연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참다운 연불이 아니다. 요문에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선도도스님 연불은 어떨까요? 일체 선악 본본은 아미타부처는 대원 음력에 성탁하는 것을 정상년으로 삼지 않는 이가 없다. 일체 선악 본본, 제약 생사 본본은 있잖아. 아미타부처는 대원령 18번 연불왕생원에 성탁해서 의지해서 입으로 남한달 연불에서 경락왕생하지 않는 이가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일성의 연불을 갖다가 자력이라 생각하지 않고 한 번 남아미타불 연불 이게 자력이 생각하지 않고 하루에 10만 번씩이나 불러도 자력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 연불을 적게 하면 타력이고 연불을 많이 하면 자력이다. 이런 말도 말이 안 됩니다. 타력의 연불은 일성마다 전부 타력이고 하루에 10만 번씩 연불해도 역시 타력입니다. 자력의 연불은 당신이 한 번만 한다 연불해도 여전히 자력입니다. 선도자스님의 연불은 추운 겨울에도 연불에서 온몸에 땀이 났었고, 이 정도는 돼야 될 텐데, 그죠? 도작대사님은 매일 7만 번씩 연불 하셨으며, 해정법사님께서 매일 수만 번씩은 연불을 하십니다. 하지만 전부 자기의 힘이라 여기지 않고 전적으로 부처님의 힘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따라서 연불의 중점은 불에 있지 않나, 염에 있지 않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능히 우리를 갖다 왕생케 하고, 우리가 염하는 대상은 부처님이므로 이렇게 연불할까 저렇게 연불할까를 갖다 중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미타 부처님의 선,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가 우리를 왕생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이것은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게 되는 것과 같은데요. 밥 그 자체에 영향이 있어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먹는 동작을 갖다가 문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씹고 저렇게 삼켜야 배가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틀렸습니다. 당신이 밥을 먹으면 자연히 배가 부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당신에게 치통이 있어서 왼쪽은 치아가 아프면 오른쪽으로 씹으면 되고, 오른쪽이 치아가 아프면 왼쪽으로 씹으면 되고, 양쪽이 다 아프면 죽을 먹어도 됩니다. 당신의 특징에 따르면 됩니다. 당신은 지금 이 형편에 따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연불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습니다.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어떻게 연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바쁜지 한가한지에 따라서 당신에게 번뇌가 많으면 번뇌하는 마음으로 연불하고, 당신의 마음이 비교적 청정하고 청정심으로 연불하면 됩니다. 그렇지. 당신이 연불만 하면 경락왕생할 수 있다는 것은 부처님의 보는 명호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연불만 하면 경락왕생한다.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당신이 번뇌 망상이 있든 청정한 마음을 하든 간에 연불만 하면 된다입니다. 이것도 밥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인데, 만약 32개 치아가 반드시 완전히 갖춰진 상태에서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를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 그럼 치아가 부족한 노인분들은 어떡합니까? 부족한 치아로 먹어도 배가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불을 하는데 발음이 정확치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양전칭이라고 부르는 것이요, 마음이 청정하다, 청정하지 않다, 잡념이 있다, 잡념이 없다, 당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갖다가 아예 말하지도 않습니다. 연불을 하는데 어떤 조건 하나도 안 따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시간만 나면 연불하고, 입을 열어서 이 소리만 내면 명호의 불가사한 힘에 의해서 반드시 경락 정토에 왕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불력이라 부릅니다. 부처님 힘이라 부릅니다. 명호 자체가 바로 부처님 힘입니다. 명호 자체가 육자명호 남아미타불이 있잖아요. 사바세계의 호급을 구족한 함식에게 바란다. 참, 이 법문에는 이러한 희망이 있고, 이 법문을 갖다 홍양하면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바랄 기자는 희망한다는 것이고, 사바세계 중생은 누구나 번뇌 호흡을 갖다 구족하고 있으며, 함식은 유정중생, 번뇌중생을 뜻합니다. 현생에 다 함께 연재로 가기를, 금생에 모두 다 서방 극락 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다른 법문에 의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법문이잖아요.
자평잡수라든가 있잖아요. 다른 수행이 있잖아요. 뭐 참선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는 안 된다. 당신들의 공부 성편에 도달하라. 번뇌 망상 없는 상태에서 있잖아요. 연불삼매가 되고 선정삼매가 되고 도달을 하면 당신은 매일날 경전 몇 권을 갖다 독송해야 왕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아마도 할 수 누군가는 또 할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이제 그러나 10,000명 가운데 한두 명도 드물고 절대 다수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부 성편이 되고 있잖아. 선정삼매가 되고 연불삼매가 된 상태에서 연불을 하고 있잖아. 그 책을 읽고 그렇게 할 사람이 수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연불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가 본인이 헛되지 않아. 본원이 않나. 본원 18원 연불 왕생은이 헛되지 않아. 칙명하면 안 나. 반드시 왕생한다. 본원 불허. 칙념 필생입니다. 본원 헛되지 않아. 입으로 남아미탑 연불만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제업이 있든 없든 간에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만 필생. 반드시 필자다. 극락 왕생을 왕생합니다. 반드시 극락 왕생한다. 야, 이거 마지막에 막 못을 박아놨다. 연불은 아미타부 부처님의 명호가 본원이 헛되지 않아 칙명만 하면 안 나? 반드시 왕생한다. 야, 이것만 너 들어도 좋지, 야? 야, 그래서 오늘부터 있잖아요. 인광대사 법안 약강 지금 공부하는데, 자, 같이 있잖아요. 저도 뭐 이걸 통해서 있잖아요. 공부를 또 많이 합니다. 좋은 인연이고 있잖아요. 또 짬질게 천천히 공부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시대. 예, 읽으시고 공부했으면 마치고.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 예.